예, 에스더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 가기로 합니다. 여기 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역사서 우리가 지나온 얘기인데 아각 사람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아각 사람. 그 사울 왕 때죠. 사울 왕 때 사무엘이 사울 군대를 보내면서 아말렉 그 왕을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지 않고 뭐 일부 진멸하고 뭐 살찐 송아지도 끌고 오고 또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자랑스럽게 끌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각 왕은 끌고 왔으나 아각 왕의 그 부인은 끌고 오지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그 부인은 탈출을 해가지고 그 부인 뱃속에 아각이라는 사람의 아이 왕자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걸 다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로부터 하면은 몇백 년이 지났겠죠. 1000년경에서 500년경을 하면 한 500년 정도나 역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각 사람들 그 아각 왕의 아들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보복한다 이렇게 그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꿈 자기 복수 자기 조상의 그 아각이라는 왕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걸 뼛속 깊이 사무치게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어이 그 페르시아까지 가서 어떻게 그 왕실에 파고들어가서 간신이고 악신이면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눈에 들어서 페르시아 황제보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황제 바로 다음 자리에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 자리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지난번에 우리 볼 때 이 모르드게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이지만은 베냐민 지파인 거야. 사울 왕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자, 이런 이야기는 요세푸스도 그렇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울이 그 죽이지 않고 끌고 갔던 그 아각을 이제 사무엘이 죽였죠.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서 끝까지 이제 앙심을 품고 이렇게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걸 이제 막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에스더 왕후가 와스디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뭐 착하고 뭐 슬기롭고 이런 온갖 칭송이 자자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 페르시아 수상관에서 또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가냐 하면은 왕비가 되는 과정을 여기 조금 소개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그 1년 화장하고 분장하고 단장하는데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 어떤 말씨, 어떤 걸음걸이, 어떤 옷, 매무새, 치장, 화장, 모든 것을 다 그 회계라는 손에 붙여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가요. 그래서 보면 2장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 왕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면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싶다 하든지 간에 그 구하는 걸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에스더는 별로 구하는 게 없어요. 그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들어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같이 양육하던 그 에스더가 차례가 되어가지고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그 넷이 회계의 정한 것 외에 기본적인 것만 딱 요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 보기에 참 귀엽고 곱고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 지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비춰진 것 같습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입은지라 왕이 그에게 멸류관을 씌우고 와스들 대선에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이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고 왕의 풍방을 따라 막 큰 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도성수산 전체가 잔치 분위기에 들뜨게 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모르드게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이 자기가 포로 잡혀온 유대인 혈통이다 하는 절대 말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단단히 해놨어요. 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그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정보로 알아가지고 이걸 이제 에스더 왕후에게 귀뜸을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까딱하면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3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최고 자리에 앉혀둡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는데 딱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야, 너 왜 절을 안 하냐 하니까 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다야? 다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 이거 고집을 부리고 무릎 안 꿇는 거야. 하만이 볼 때요, 다른 사람 다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가 딱 꼿꼿하게 서가지고 뚫어지게 하만을 그 못된 하만을 딱 이렇게 노려보고 꼬나보고 하니까 하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만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모르드게가 알아봤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아보니까 자기가 그 이를 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바로 유다 나라의 베냐민 지파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이제 마음 먹되 하만 하나만 죽이는 거는 아니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하나만 죽이는 것은 약하다 해가지고 그 종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복명을 하기를 왕의 나라에 왕의 명령을 쫓지도 아니하고 풍속이 달라가지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 있는데 이걸 다 싹 그저 진멸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 경비는 그 민족을 다 진멸하는데 경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닥사다 죄송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요. 그래? 그럼 없애지 뭐. 없애버려. 해가지고 이제 그 황제 페르시아 황제가 이 반지가 그게 옥새예요. 옥새. 반지 가지고 도장을 각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건데 그걸 빼가지고 이제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에게 줍니다. 하만이 이제 정월 13일에 서기관을 소집해가지고 명령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월 13일에 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에 그 해로서는 그러니까 거의 정월 14일이면 11개월, 만 11개월 동안의 시간이 말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다 그래 했는데 참 일이 잘못되느라고 제비를 뭐 하는 거 뽑아가지고 그냥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그래. 제비 뽑은 날까지 이제 죽이지 않고 있는데 하긴 뭐 너무 멀어서요. 페르시아에서 파발마를 띄우면은 인도까지 간다든지 이디오피아까지 가면은요. 빨리 간다 손쳐도 글쎄요. 말을 달리면은 한 2, 3주 길이 좋은 쪽은 뭐 2, 3주 안에 도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개월 걸릴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파발마를 떼어가지고 인도까지 간다든지 이디오피아까지 간다든지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꽃장 가는데 말을 타고 가는 경우는 좀 빨리 가지만은 약대를 타고 가면 좀 느리죠. 그게 어떻게 그리 가냐면요. 그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이 다리우스라는 그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왕이 수사에서부터 터키 저 서쪽 끝에 있는 사대, 우리 사대 교회하는 사대, 사르디스. 그 사대까지 돌로 화강석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돌을 자연석을 가지고 바닥을 깐 그런 고속도로를 내서요. 아마 부산에서 북경보다 더 멀 거라. 그때 뭐 불도저가 있습니까? 뭐 푸근에 있습니까? 손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는 말 한 마리 타고 있는 힘을 다 몰아서 말이 지칠 정도 되면은 거기서 또 다른 말 타는 사람이 그 배턴을 받아가지고 달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간 정도만 달리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 끝까지 다 달려가게 그런 우편 통신망을 만들었고 중앙정보부와 같이 이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모든 나라의 그 정황을 다 살피는 그런 장치까지 다 만든 사람이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랍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대궐 문 밖에 이제 엎드려 있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소식이 이제
에스더가 들었어요. 그래서 삼촌 왜 밥을 안 먹고 옷을 그리 입고 있냐고 이제 하니까 삼촌이 그 오라버니가 여차여차하게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 다 죽게 생겼다. 너만 뭐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만이라는 이 악당이 이미 다 공문을 해가지고 지금 전 온 세계의 페르시아 제국 내의 판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다 죽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해서 너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네가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했더니 에스더가 또 답장을 보내기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여러 달 되었습니다. 전혀 나 같은 건 요새 부르지도 않고 거들도 보지도 않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 앞에 불쑥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다시 모르드게 편지를 하기를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고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해 이거사.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우리가 뭐 히브리 노예 주제에 왕후가 된 것이 이때 너 변환하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라고 이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주 호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내가 규정을 어기고 왕의 앞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단 내가 그 왕에게 은총을 입도록 온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왕후도 3일 금식을 하고 3일에 규정을 어기고 그 국사를 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에 골몰하고 피곤해 있는 왕이 앞에 나타났더니 그래 나가면 안 되는 건데요. 나타났더니요. 너무 그 국사에 골몰하고 피곤해 있던 차에 잠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에스더 왕후가 나타나니까 뭐 죽이기는 고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냥 손에 있던 그 금지팡이를 이거 우리 금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홀이 아닙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거야. 아직도 그 성경 여러 군데 이제 그런 오역된 곳이 있는데 이리 보세요. 홀이라는 것은 무엇같이 생겼을까?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중에 좀 큰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얍삭하게 만들어가지고 임금 앞에 갈 때에 신하가 손에 들고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이 뭐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되겠다. 지금 메모지가 딱 붙어 있다고요. 이게 홀이야. 그리고 이 신하가 왕 앞에 갈 때가는 요 잡고 요리가 여기 홀이고 왕이 이렇게 쥐희봉이지 그 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성경 전체 여러 군데 이 홀이라고 그 오역을 해놨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떻든 그래서 왕이 쥐봉을 내미니까 그 왕후가 그 쥐봉 끝을 이렇게 손에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임금이 자기 옆에 앉힌 거야. 그래서 뭔가 이 왕후가 나를 규정까지 어기면서 찾아왔을 때는 뭔가 그 소원이 있겠지. 왕이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날 찾아왔는가?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해주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말이 경솔한 건 사실은요. 에스더가 말하기를요. 얘 뭐 여차있자고 자기 소원부터 불쑥 소원 꺼낸 게 아니고 왕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내가 왕의 앞에 은혜를 얻었사오면은 내가 베푼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위로
왕을 이 국사에 골말하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거기 오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이고 그걸 소원이라고 가지 가고 말고 말이야. 그리고 올 때 하만과 함께 왔으면 어쩌 그래 하만 그럼 같이 가지. 대신이니까. 그래서 5장에 보세요. 왕이 가로되 에스더여 말한 대로 하도록 하라 하고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에 베푼 잔치에 갑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랬더니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해. 그 소원을 불쑥 안 꺼내고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내일 또 한 번 더 잔치에 나오시면은 그때 제가 뭐 말씀드리지 말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잔치에 나가야 되는데 하만은 집에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이야.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하고 자기만 초청했다고 막 자기가 그렇게 막 영광과 권세와 왕에게 신임 받는 것까지 막 자랑이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 대궐문에 있는 그 모르드게 이거 보면 탁 밥맛이 떨어진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일이 이제 잔치에 왕후 앞에 두 번째 잔치에 나갈 텐데 밤에요. 6장에 보면 그 밤에 그 왕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래 하다가 잠이 안 와서 그 신하 시켜가지고 그 왕조 실록 중에 역사 중에 읽을 만한 가져와서 나 이렇게 듣고 누워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봐. 그래 읽는데 쭉 읽어는데 보니까 자기 주기 초에 말이야. 그 문지기로 있던 빅단과 그 경호실 이런 사람들이죠. 빅단과 테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정보를 모르드게가 입수해가지고 그걸 기뜸해가지고 왕이 위기를 모면했었다 하는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좀 살았구나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뭐 그때 무슨 표창이나 상급이나 뭐 이런 게 있었냐 하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 관작을 베풀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밖에 뭐 누구 없느냐? 사람 좀 불러봐라. 그래 딱 밖에 누가 와 있으냐? 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그거 이제 허락받으려고 제가 받으려고 왕실 왕국 문 앞에 온 거야. 나가니까 또 그 하만이 있으니까 하만 있는데 그러니까 하만 들어오라 그래요. 됐다. 그래 하만에게 이제 왕이 묻습니다. 야, 이 사람아, 왕이 말이야 정기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요, 왕이 뭐 지금까지 최고 존귀하게 한 자가 자기고 또 자기 외에 누구를 왕이 뭐 높여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겠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르드게 달아 죽이나 이건 아니고 지금 왕이 누구를 존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줄 알고 그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탁 입혀가지고 왕께서 타는 그 수레에 말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수산성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계속 외치면서 한 바퀴 돌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웨로 왕이요, 방금 자네가 말한 그대로 한 말도 더하지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 그대로 하는데 대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 누추한 옷을 벗기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자네가 그 꽃비를 붙잡고 도성시내 한 바퀴 빽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돌고 오게. 이게 뭐 잘못됐고 크게 잘못됐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청천벽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나마나 뭐 자기 입으로 지금 냈지 왕의 명령이니까 뭐 어느 안전이라고 거의 못하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그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하만이요 골머리를 쌓아주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자기 아내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냐고 그래. 자기 부인은 그러고 유대인이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유대인에게 밀리고 지기 시작하면은 그 살아남자가 없다. 그러면서 6장 보세요. 6장에 13절에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고함에 그중 지혜로운 자가 그 아내 세레스가 말하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누가 모시러 왔어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날 잔치에 지금 가는 겁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금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앉았는데 왕과 왕후와 하만하고 셋이 앉았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인가 말해봐. 내가 뭐든지 들어준다. 나라 절반을 내가 정말 시행한다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왕께서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게 무슨 소리야? 예,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그저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고 팔려가는 정도만 돼서도 제가 그냥 입 닫고 잠잠했을 겁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나는 것을 보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이가 말하기를 왜야? 감히 어떤 놈이 심중에 이런 일을 품었어? 그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했더니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바로 눈앞에는 이 하만입니다. 콕 찍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니까 수염이 파르르 떨리면서 화가 나서 막 못 견뎌 하면서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지고 이 발코니까지 막 왕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래 싶으니까 그 왕후 에스더가 앉아 있는 그 의자에서 바닥에 내려 앉아가지고 그 왕후의 무릎 하구에 엎드려 가지고 막 구다사에 살려주소서 막 애걸 복권하는데 방금 화가 나 팍 튀어났던 그 왕이요 다시 팍 들어오니까 아니 하만이라는 녀석이 말이야 왕후의 무릎팍을 안고 그 앞에 엎어져서 막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놈 자식이 내 보는 앞에서 왕후를 지금 강간까지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화가 나셨는데
밖에서 누가 들어오더니요, 하만의 얼굴을, 검은 보자기를 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싸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서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달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래 왕이 그거 잘 됐다 야. 그 하만을 거기 달아라.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하만의 그 나무에 하만이 자기가 달리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실을 왕 도성 수산이 발칵 뒤집게 됐고, 도성 수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대인은 이제 퓨림 제비 뽑힌 날 그해 연말 12월 13일에 이제 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날에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으니까 온 세상이 벌집 쑤시는 것처럼 막 뒤숭숭하고, 자, 이래 봐요. 그런 공문이 나왔을 때, 천하의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되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머리가 좋고 하니까 되게 좀 잘 사는 편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시기 질투 대상이 돼가지고 은근히 유대인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세계 곳곳 유대인 사는 곳마다 다 있었거든요. 근데 하만의 명령해 가지고 유대인 다 잡아 죽여라, 몇 며칠 날 그렇게 했을 때, 평소 유대인 평소는 몰랐는데 그렇게 유대인 죽을 운명에 놓이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정체가 다 드러난 거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 싫어하는 사람들의 무리는요, 전부 다 정체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다처 계획을 얻어가지고 내 민족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하만의 수하들, 그 연계된 사람들 다 죽이게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또 왕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 손에 끼어가지고 하만이 차지했던 자리에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모르드게 손가락에 페르시아 황제 아소에로의 인장 반지, 결제 반지가 들어가니까 공문 만들어서 전부 다 유대인의 원수들, 평소에 유대인들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번 사건에서 유대인 다 죽이려고 일어났던 사람들 전부 색시가 다 죽여라. 그래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전 세계에서 대청소를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 아달을 곧 12월 13일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퓨림, 제비 뽑은 날인데, 그날에 유대인 대적들이 전국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정월 13일, 14일 이 날을 선물도 주고 경축하는 절기로 삼아가지고 선물도 그때 막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퓨르라고 하는 이 절기, 제비 뽑은 날, 이것은 지켜지고 있고, 또 그 부림절이라는 그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꼭 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읽을 때요, 에스더 이름이 나오면 막 휘휘하 하고 막 환호성을 질러대고요. 반대로 이제 하만이라는 이름 나오면요, 전부 다 그 읽을 때 그래서 막 그 저주를 퍼부가면서 그렇게 이 에스더서를 불임절에 읽습니다. 지금도. 오늘은 이 에스더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해서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